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하반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과정과 종국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심한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셨기에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여러 차례 넘어지셨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불러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고 이것은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고 그분이 완성하셨지만 또한 예수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가시는 길 위에서 주님으로 인해 우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며 생명의 은인이자 새 삶을 선물해 주신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모욕과 무시를 받으시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눈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빛이 되어 주신 주님이 어둠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을 슬픔 속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또 다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두 죄수들의 시선들과 백부장의 시선입니다. 먼저 죄수들 중 하나는 여인들과 같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다른 강도는 주님을 자신과 같은 한 죄인으로 봅니다. 마치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늪에 갇혀있기에 다른 이도 그 늪으로 함께 끌어들이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한 예수님을 하나의 죄인으로만 바라보았고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하며 동시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십자가 아래서 여타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전해집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했던 그가 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인, 곧 하나님의 아들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온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업신여겼던 그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삶을 마무리하시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결과 주님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핍박한 사람을 돌이켜 회심하게 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6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32절까지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3절부터 34절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35절부터 38절로 사람들의 희롱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39절부터 43절로 두 명의 죄수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44절부터 49절로 주님의 죽으심이 가져온 징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은 50절부터 56절로 무덤에 안치된 주님의 시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희생하는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 길은 단순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인 희생적 사랑이 담긴 길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셨고 이제 그 사랑의 결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여정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한 사람과 그 길을 눈물로 따라가는 이들을 만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이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지자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불러내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시몬은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뿐이었지만 예상치도 못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억지로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대신 짊어진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시몬을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그 부르심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는 시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뒤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남자들이었지만 십자가의 길에서는 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버린 제자들과 달리 여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주님을 구해드릴 수도 없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며 눈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알고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장례를 준비한 자도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랑을 믿었기에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살아내시며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마지막 지점까지 걸어가신 그 희생의 길은 그렇게 주님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의 여정으로 초대받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용기 있게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희생은 외면받고 잊혀가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희생을 숭고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삶에서는 피하려고 합니다. 손해를 보면 어리석다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성공만 하면 괜찮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 길이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세상을 뒤집었듯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결국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자를 통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희생을 무력한 것으로 보지만 십자가는 희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희생을 피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한다면 그 고백은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삶, 곧 희생적 삶 위에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새로운 삶, 헌신과 희생의 사랑의 삶은 그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시금 세상에 재현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날에 온전히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을 따라 생명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 일어났던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막혔던 길이 열렸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원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인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이 열리는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또 하늘이 열리는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인간의 활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과 제사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으로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해주신 자리가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소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으시며 지금도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신 그 새 길 십자가의 다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과 교통하시고자 이미 다가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하늘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신다면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죄된 모든 굴레를 벗기시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부터 주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과정이 전해집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큰 소리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구원의 계획에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시신을 요청했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그분의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지만 불의한 결의에 동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았던 그는 다른 공회원들과 달리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처형된 주님의 시신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해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와 관련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며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입지를 희생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체면과 이익보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또 다른 사람들은 혈육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례하며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첫 번째 증인들로 준비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목격하였고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에 지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부활의 첫 증언 또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소망이 사라진 곳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정복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최종 무기이자 죄의 삭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위에 굳게 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른 시간부터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일 아침을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길이 열렸음을 믿고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외면하는 희생과 헌신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히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